한번 제목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오늘 제목. 자, 저거는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인데 영어로 저렇게 번역해서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읽으실 것 같아요? 어? 이게 영어도 아닌 것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저거는 파라르레오예요. 파라르레오. 저 말씀을 지금 머릿속에 계속 넣으셔야 되고 저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헬라어로 파라르레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게 뭔 줄 아시죠? 포로로 이미 예전부터 끌려가서 그곳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정착을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이민 정책을 지금 엄청나게 강화하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그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다 추방하겠다.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추방하려면 하려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자로 10만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리고 왜 그런 불법 체류자를 거기를 갔느냐? 거기서 아이를 임신해서 만삭이 돼서 미국에 가서 나면 그 아이는 거기서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와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민족주의. 우리 백성부터 먼저 챙기겠다는 뜻이죠. 자, 지금 이것에 맞물려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그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비하하는 발언으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어디예요?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뭐예요? 디아스포라로 로마 제국의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히브리인을 위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땅이 아닌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70년대거든요. 70년대에서 80년 초였어요.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어떤 개념? 미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여기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도 다 미국에 이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저는 4명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저는 운하교회를 다녔는데 그 4명이 굉장히 친했는데 3명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한국에 사는 사람 나 하나야.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들과 연락이 되느냐?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25살에 떠난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았던 서울보다 훨씬 미국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이렇게 근데 그들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갔더니 무슨 장사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생선을 파는 자. 세탁소에서 다리미질하는 거. 더군다나 요양원에서 시신 닦아주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망은 뭐예요? 오직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자식들이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의 자녀들은 미국에 이민 간 자녀들은 대부분 다 마약이에요. 혼란합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로 사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남자라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33년 오순절 어느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각 로마 제국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바로 오순절에 거기에 모이기 위해서
천막을 치거나 민박을 정했던 이 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떤 날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낮술을 먹었나? 왜 저렇게 해롱해롱한 상태로 이상한 말들을 하지? 하고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네들 나라에서 썼던 바산말, 메덴말, 엘람말, 메소포타미아 말, 유대와 갑바도기아 말, 본도와 아시아 말, 밤빌리아 말, 애국과 리비아 말, 아라비아 말, 그레데 말, 세 개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국말 아닌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네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들으니까 낮술에 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날 여러분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으세요? 3대 절기에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여러분이 아는 것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절기에 뭉치는데 보통 몇만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10만 최소. 10만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예루살렘에 10만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로 그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거기에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바로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무려 오순절날만 8,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 나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갔겠죠. 그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것들, 세례 받았던 것들을 가서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기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 기독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 원시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복음은 로마 제국으로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바울 하나 해봐야 1명이에요. 그래봐야 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이 그 오순절날 들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려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혼합주의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그리스도 뭐예요? 유대교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한 뿌리로 그리스도교가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자기네들이 섬겼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믿었던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유대교는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것을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도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도 내가 제사를 지내야 우리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혼합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뭐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혼합주의가 됐냐? 먼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는 한 뿌리를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교에서 믿는 천사 카발라, 그를 우리 조상이 우리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저기 정한수 올려놓고 빌었던 것처럼 천사들에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원론자, 삶은 육신 아니면 영이야, 죽음 아니면 영생이야, 이렇게 모든 것을 이원론시키는 영지주의자가 또 판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나 이제 그리스도교 힘들어, 그냥 내가 믿었던 거 믿을래, 그러고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누군지 이름을 알 수 없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부터 뻗어나온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별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 여기까지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들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들은 게 뭐예요? 바로 1장에 나온 거예요. 1장에 뭐 얘기했어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말이에요. 유념하라는 말은 뭐냐면 듣고 잊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유념해, 너 내 말 명심해. 이 말은 네가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계속 꺼내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줬던 말,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후반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다. 자, 유념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유념하는 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흘러보내다 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헬라어 파라르네오예요. 흘러보내지 않다는 말이 파라르네오예요. 그러면 이 헬라어 파라르네오는 어떤 때 쓰느냐? 바로 이런 때 씁니다. 배가 파도가 막 밀려와요. 그래서 목적지나 정박지에서 벗어나서 떠내려가 있는 상황을 파레르네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를 계속 끈으로 두꺼운 것으로 해서 여기다 노끈으로 묶어놓고 배가 못 떠내려가게 하잖아요. 정박시키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배 노끈이 풀려서 바람에 의해서 배가 주인으로부터 멀리 가서 둥둥둥둥 떠다녀 있는 상태를 파라르네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는 계속 떠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손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암초에 부딪혀서 갈 길을 몰라 헤매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쁜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릇을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그릇이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릇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릇을 그래서 금이야 옥이야 막 닦아갖고 소중히 썼는데 어느 날 내가 여기다가 꿀을 담아놨어요. 꿀을 담아놨는데 몇 달이 지나서 그 꿀을 쓰려고 꿀단지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 아들이 훔쳐먹었을까? 아니에요. 밑에가 금이 간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걸 담아놨기 때문에 조금씩 흘러내려와서 그 꿀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밑둥이가 금이 간 걸 모르고 물건을 담아놨을 때 쓰는 말이 파라르네오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배가 이곳저곳으로 흘러다니는 걸 결국은 파손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밑바닥이 깨진 곳에 물을 넣어놓으면 내가 진짜 목이 말라서 무엇인가 먹으려고 물을 떴을 때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요.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파라르네오를 명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배주인이 배가 떠내려갈 것을 알고 일부러 느슨하게 묶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 그릇이 깨진 거를 알고 거기다 물을 넣어놓고 기름을 넣어놓고 꿀을 넣어놓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파라르네오고 이 말이 우리나라의 말에 어떤 말과 비슷할까요? 시나브로 라는 말 아세요?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파라르 레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것들을 바로 파라오 레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을 게 없어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이 세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라오 레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삶으로 살게 할까요? 여러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운하교회라는 곳을 다녔다. 제가 다닌 교회는 딱 3교회예요. 운하교회, 목민교회, 포도원지기교회예요. 운하교회에서 20년을 다녔고 목민교회에서 20년을 다니고 나머지 여기서 지금 20년을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길에 가다가 어느 날 운하교회 사람들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반가웠어요. 얼굴은 바뀌었어요. 내가 예전에 청년 때 보던 나도 39kg였는데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변했어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반가워서 악수를 했어요. 반가워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손을 안 내밀어요. 왜 안 내밀까요? 담배를 피우다 딱 걸린 거죠. 길에서 만났으니까 이러고 딱 했는데 한 손에 담배를 폈는데 저기서 그러고 있는데 악수를 한 손에 하니까 한 손에 담배를 뒤로 하고선 악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막 얘기하다가 조금 지나보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요즘 교회는 어디 나가? 그렇잖아요. 제가 아현동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아현동에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유일한 공통사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에 어디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아까 은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어요? 너 요즘 어디 교회 나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쉬어. 나 교회 안 나가고 쉬어. 무슨 교회가 학교입니까? 방학을 맞이하게?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작정하고 확 쉬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2번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한 번, 2번 하나님의 말씀에 11조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한 번, 2번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파라르 레오가 돼서 이 세상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단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쉬고 있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의 마음이 바로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주한 삶이 우리를 파라오 레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네들 아버지 우리네들 어머니를 외국에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글을 띄워본 적이 없어요. 여자라고 안 보냈어요. 그런 아버지들이 어디를 갔냐? 월남전에 전쟁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은기 지금 회사 못 다녀. 착출돼서 월남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벌러. 거기 가서 죽은 사람, 거기 가서 상해 군인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었어요. 여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독일에 간호사로 간다고 하면서 간호사라는 직급이 우리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가서 간호사들이 죽은 시신을 닦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외화를 벌어가지고 또
광산에 가서 석탄을 캐는 일을 하고 우리나라로 보내주고, 그 나라에 보내주는 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얘기해요? 빨리빨리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벌써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옛날 사람들처럼 느긋하게 그렇게 일했다가는 죽도 못 먹어요. 지금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그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분주한 삶이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했냐면 파라오 레오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일하는 사람이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예수님과 일행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여주인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이불도 빨아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물도 떠야 되고 막 이것저것 발 씻을 물도 떠다 줘야 되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재밌어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언니 마르다는 속이 상했어요. 나는 뭐 사람 아니야? 나도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깔깔대고 웃고 싶은데 왜 내 동생 마리아는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 거야?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근데 선생님 랍비 앞에 있으니 가서 야단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슬쩍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동생더러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나 바빠 죽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언니를 책망하는 거예요. 동생을 책망할 줄 알았더니, 마르다야, 너 왜 바쁘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 왔는데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죠. 그러니? 근데 마르다야, 내가 원하는 건 나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가 이곳에 1년에 3번밖에 못 와.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나랑 같이 얼굴 보여주는 게 나는 더 좋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막 바쁘게 돌아가는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씀을 경청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라오 레오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르다는 신압으로 자꾸 젖어든 거예요. 예수님이 일행이 오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내가 분주하게 이걸 해야지 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료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불쌍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나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핑계를 만들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도 있지만 이렇게 다 거의 다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은채를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이렇게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채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왜 예쁘냐? 그 가르쳐 준 대로 해요. 성경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요. 처음엔 안 읽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성경을 많이도 안 내줘요. 일주일에 세 장. 그걸 다 읽고 와요. 읽고 와서 교육을 받는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파라오 레고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스며드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럼 가장 나쁜 방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게 나쁜 영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파라오 레오의 삶이 아닌 말씀에 유념하는 삶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 2, 3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2, 3절에서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무슨 말을 할까요? 네. 보응이라는 말이 두 번 딱 나와요. 2절과 3절에 파라오 레오의 삶이 아닌 말씀에 유념하는 자들,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자들에겐 반드시 뭐가 나와요? 보응이라는 말이에요. 보응은 뭐예요? 착한 일과 악한 일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갚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복과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럼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그럼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사들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천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안 지킨 사람도 반드시 뭐가 돼요? 벌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 사람도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신명기를 읽는데 신명기에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말을 배우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인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곧 율법이에요. 율법을 듣고 안 듣고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3절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구약이에요. 율법은. 그럼 신약은 뭐냐? 3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큰 구원이 뭘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율법이라면 큰 구원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행동들, 이것이 큰 구원인데 그 큰 구원을, 자 보세요. 율법은 뭐예요? 범죄하고 순종하고 택한다면 구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등한히 여기느냐 안 등한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정말 알겠습니다,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등한히 여긴다는 건 내가 그걸 거부하느냐 제대로 안 믿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도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주일날 설교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까? 라고 주님한테 본문을 놓고 여쭤봤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랬는데 그 안에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사건을 발견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결론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후반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교사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의 올무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또 부활 문제를 가지고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게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세 마디를 했어요. 우에이, 우에이. 이것도 헬라어예요. 우에이가 뭘까요? 화로다. 화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에이라고 하면서 칠화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그 7화 중에 마지막 7번째 화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와 의인들의 무덤을 잘 가꿔요. 잔디를 뿌리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아름답게 꾸며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와 의인을 죽였다고 시인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성경책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23장 이 34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더러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따라다니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조상들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와 의인을 안 죽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너희들은 안 죽인 게 아니라 더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회당에서 방해를 하고 이거에 대한 예언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지금 유대교들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그러면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뱀이고 독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 아까 더 큰 구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뭐로 전했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했고 두 번째는 그의 제자들이 전했고 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안 믿는 자들이 받는 보응은 뭐예요? 지옥의 심판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국민일보를 읽어봤어요. 그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보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공동체에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통합측, 어렸을 때 통합측을 다녔나 봐요. 다니다 안 다닌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감옥에 가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성경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서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을 좀 넣어달라. 그런데 두레교회 김진원 목사님한테 넣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두레교회 김진원 목사님이 비서진들이 왔는데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성경책 사오세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들이 성경책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맨 앞장에 이제 김진원 목사님 사인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김진원 목사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시편 34편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적어서 보내면서 그 김진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제발 자기는 감옥에 그때 우리 김진원 목사님이 저랑 같은 연배거든요. 그래서 80년도에 이 계엄령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계엄령 그때를 해가지고 그때 시해 사건을 인해서 계엄령 때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됐으니 대통령도 정말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보내줬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뭐 하고 있어요? 도사들을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남편에게 그걸 믿게끔 강요했어요. 오늘날 미디어 매체를 보십시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매일매일 나오는 게 뭐예요? 타로점을 보거나 점을 보거나 결혼을 할 건데 좋은 날이 언제냐? 심지어 우리 아이 사주팔자가 제왕절개를 할 건데 4월 며칠 날 제왕절개를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고 이게 파라오레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자꾸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렸을 때 이렇게 탤런트로 있었던 어떤 한 어린 그 탤런트는 신율 받았다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며칠 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25년 1년치 전보는 예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금 디아스포라, 히브리인처럼 혼합주의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화불어가 돼가고 있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생각들,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분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될까라고 믿음의 목회자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지금 사주, 타로, 점괘에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찾아가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몰라서 찾아갔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왜 찾아가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근데 기독교에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우린 죽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죽고 의인이 죽어서 그들에게 비석을 세우고 아름답게 꾸며 무덤을 꾸미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은 어떤 보응을 받을까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송한데 혼합주의라면 지옥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섬긴 율법이지만 더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심지어 더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도원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 1, 4절에 나온 말씀을 파라오레오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말씀을 흘러보내지 말고 마음속 깊이 유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설 명절입니다. 명절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것에서 그들의 동화돼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파라오레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방해하는 분주한 것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번잡스럽게 하는 것들, 수많은 염려들, 걱정들이 있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닥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염려해서 결코 여러분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그날 그 시간 그 시간의 삶을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정연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우리가 파라오 레고가 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유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